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도구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사명을 부여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겨자씨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남겨두신 그 사명을 찾아서 잘 감당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강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이 잘 풀렸나요? 네, 더 꼬였습니다. 더 힘든 일을 당하고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심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또 남방으로 즉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라와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조카 롯과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됐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얘기한 적 있죠. B는 영어로 무엇을 말한 거죠? birth, 생일. D는 뭐예요? death, 죽음. 생일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 C, D니까 C는 뭐예요? 초이스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C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100일 잔치 할 때에 100일인가요? 돌인가요? 돌잔치겠네. 돌잔치 할 때에 앞에다가 뭐 쭉 이렇게 놔주잖아요. 뭐 실도 놓고 축구공도 놓고 뭐 야구공도 놓고 요즘은 마이크도 놓고 또 의사는 뭐예요? 청진기?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놓고 애한테 그 돌잡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잡으면 그거 이제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놀이로 이렇게 재미로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선택한 것을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C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C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치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영등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서 갈까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아브라함은 한번 정신 차리고 나서 잘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렸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해서 잘 선택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선택,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초, 정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선택에 있어서 분쟁보다는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보다는 또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올바른 선택의 기초다. 예배는 올바른 선택의 기초다. 예. 아브라함이 지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황급히 내려갔다가 더 큰 위험을 당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막 황급히 내려갔다가 혼쭐 나고 올라올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그 문제에 시달려서 그 문제에 억압을 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거나 말씀을 듣거나 제단을 쌓았다거나 회개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배했어요. 자, 3절 보시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처소를 찾아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가 선택을 잘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점점 남방으로 12장 8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부르더니 그랬죠? 부르더니 이런 말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잘 하더니 왜 그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야, 잘 하더니 요즘 왜 그래? 그죠? 그게 조사에도 다 아주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는 잘하네. 이게 칭찬의 욕이에요. 예? 노래는 잘하는데 딴 거는 못한다는 의미가 강하죠. 노래도 잘하네 그러면. 예,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노래들 이것처럼
부르더니 예배를 잘 하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대로 갔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쭐을 나고 올라와서 다시 13장 4절에서 그 내려가기 전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예배했던 그 장소,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배로 중단하고 나서 혼쭐 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한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12장에서 나오는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요, 이게 타동사 능동태예요. 그리고 13장에서 제단을 쌓고는 사역동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말해서 12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자발적으로 찬양 나오죠. 그런데 병들고 돈 다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찬양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네. 그게 맞아요. 매달리려고. 그 차이를 말하는. 12장에서는 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막 뭔가 흥분이 돼. 그래서 막 예배가 저절로 된 거야. 자기 힘으로. 그러나 13장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지금 예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쁠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령과 진리로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그 피와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13장에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기본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기초가 되어서 롯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교제하고 묻고 응답받고 또 예배하는 삶을 잘하게 되면 그 삶에 활력이 넘치고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예배 생활이 등한히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덜 읽지 않거나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정말 낯선 환경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즉시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빠져서 정말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가 종종 그리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분쟁보다는 화목을 선택하라. 시작. 분쟁보다는 화목을 선택하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한 아브라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또 만사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다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하는 목사들은 자기들은 더 죽겠다고 난리쳐요. 너희들은 얼마 갖고 고민하냐? 우리는 10억 갖고 고민한다. 이러고.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는 작은 규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큰 규모의 교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겠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재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 바로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자기 양 떼를 치고 소 떼를 치고 이렇게 하다가 풀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요즘 때 되면 이제 모내기 하잖아요. 그럼 모내기 하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어느 논으로 틀어대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내기를 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랑으로 그 보에서 물을 막아갖고 온 물을 자기 논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을 댄다고요. 물길을.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아시네.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아전인수. 자, 오늘도 사자성어 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자, 아전인수. 네. 아전인수격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전인수. 전, 밭전, 인수, 끓을 인, 수, 물수.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만 말하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만 행한다. 그걸 아전인수라 그래요. 아전인수. 자, 그것처럼 풀이 부족하니까 다 롯의 하인들이나 아브라함의 하인들이나 아전인수겠죠. 아전인수. 그러니까 상대편의 양은 쫓아내고 우리 양 불러다가 풀 먹이고 서로 그러면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먹여? 저쪽으로 가. 이러다가 싸움이 딸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분쟁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화목을 위해서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다투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잠언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를 결정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원리를 따라서 헤어지자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통제도 안 되는데 질질 끌다가는 관계가 영영 끝나버릴 수도 있고 살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옛날 같은 때는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정조를 굉장히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는 걸 택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힘들게 끌고 가다 보면 살인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각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일단의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애는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안 시키고 그 아버지가 고위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학교에 남겨다. 그러면은 피해자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저 애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힘들고, 그러면 나를 보복한 애가 계속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네. 그리고 옥상에 뛰어 올라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떼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화목을 택한 거죠. 애초에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원래 롯도 떠났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하란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인정에 이끌려서 어린 조카인데 내가 돌봐줘야지 하고 이제까지 데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하인이 아브라함의 하인과 싸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새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이 결국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양 먹이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게? 양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싸움이죠. 재산 싸움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주게 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할 결정권을 조카에게 먼저 부여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옆에 앞뒤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붙잡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좌하면 제가 우하고 집사님이 우하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게 엄청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뭐 제가 자꾸 축구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축구도요 처음에 진영 결정을 해요. 그래서 동전을 토스해서 어디가 나오면 결정을 해가지고 네가 이쪽 할지 저쪽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불 때가 있어요. 아니면 햇빛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강해. 그 선택을 잘 하느냐가 굉장히 경기력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목초지가 풍성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살기가 좋은 곳이 있겠죠. 요즘도 학군 좋고 역세권이고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비싸게 주고라도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곳을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는 거죠. 낮아진 거죠. 우리도 정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더라도 화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화목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이제 보따리로 이렇게 떼오다가 나중에는 트럭으로 막 띄워왔는데도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야코는 그거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깝게 본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주위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너무 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야코도 그거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조금만 팔고 나머지는 다른 가게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일부러 물건을 적게 떼오고 더 찾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십시오. 라고 적당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을 여유롭게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글을 쓴 그 작품이 뭐예요? 그게 바로 빙점이에요. 이 빙점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바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로 잠언 28장 25절을 이룬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즉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시작. 네. 과연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롯이 삼촌의 제안을 받고 됐어요 삼촌. 삼촌이 이제까지 저를 걷어주셔갖고 이만큼 컸는데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시고 제가 나머지 땅 가질게요 라고 하지 않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봤죠. 딱 보니까 동쪽 요단 지역을 먼저 봤는데 보아하니 정말 물도 넉넉하고 또 풀도 많이 자라고 있고 성경의 말씀으로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했지요. 요단강 동편 그 땅을 선택을 했죠. 자, 롯의 선택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전혀 삼촌을 향한 양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도시가 그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택, 육체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의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의 것보다는 육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마지못해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결국 그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할 때에 롯과 그 두 딸 겨우겨우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탐욕을 선택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자기의 딸과 관계를 해서 후손들을 퍼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의 모습, 선택에 실패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선택할 때 육체적인 것만 고려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환경, 땅,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쫓아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물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자존심도 낮춰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아쉽다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내 비전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이 선택의 결과로 사망과 생명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의 아들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관심 없어요. 무엇만 관심 있어요? 먹는 거에 관심 많아. 먹는 거에.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막 신나게 뛰놀고 오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 팥죽 냄새가 나. 팥죽 누가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끓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엄마 치마폭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헐레벌떡 먹을 것 좀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것도 사기죠. 사기예요. 이거 법적으로 성립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때 이런 계약을 하면 그건 무효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계약이 무효가 되듯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어쨌든 그 야곱은 그렇게 배고파 뒤지려고 하는 그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팥죽 줄게. 대신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너 가져. 네가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해서 장자가 바뀔 거야? 어? 장자가 바뀔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났는데 그게 뭐 바뀌어?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너 장자권 가져. 팥죽이나 얼른 줘. 먹는 거에 걸신 들린 이 에서.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야곱한테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을 계약서처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때의 장자권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까운 인생, 에서의 인생입니다. 롯의 인생도 그렇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이어서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예배 생활, 또 정말 사람을,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영생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파멸을 받아들여야 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예수님, 그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로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보다는 고난과 죽음을 택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에 왕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피하셔 도망가셨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희생하고 버리신 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내 욕심,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생을,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